본문의 말씀을 한 절 더 보면 우리 22절로 23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마지막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혹은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 우리나라 절반만한 큰 호수가 있습니다. 미시간 호수라고 하는 이 호수인데 이 호수가 얼마나 크냐 하면 5만 8천 평방킬로미터가 되는 호수입니다. 5만 8천 평방킬로미터가 얼마냐 하고 우리가 이해를 돕자면 우리나라의 넓이는 우리가 늘 우리 학교 다니면서 배울 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1만 평방킬로미터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11만이 채 안 되고 10만 364 평방킬로미터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1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미시간 호수가 5만 8천 평방킬로미터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절반보다도 조금 더 넓은 엄청난 그런 미시간 호수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호수라고 그러는데요. 1860년 9월 7일에 이 호수에서 큰 해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398명의 승무원과 승객들이 탄 바로 이 레이디 엘긴 호수라고 하는 여객선인데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98명 중에 살아난 사람이 100명이 안 되니까 약 300명에 가까운 사람,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미시간 호수에서 재난사고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사고가 난 것을 알고 어떠한 청년이 호수에 뛰어들어 800m나 떨어진 그 침몰 현장을 오고 가면서 17명의 사람을 이렇게 구출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바로 이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은 당시에 인근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교 졸업반이었고 또 노스보스턴 대학교의 신학생으로 이제 재학을 하고 있는 바로 그 학생이었습니다. 800m 여러분 땅에서도 800m라고 하면은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바다에서 800m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든 거리를 오고 가며 17명의 사람을 이렇게 구출을 했는데 바로 그는 물론 수영을 잘하는 수영선수 출신이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그는 재난사고에서 많은 사람을 구출을 하다가 그는 그 사고로 인해서 청각을 잃고 그리고 평생을 정말로 그 후유증으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고 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가 살아온 그 말년에 가서 거의 이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때에 어느 기자가 그를 찾아갑니다. 에드워드 스펜서를 찾아가서 그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취재를 할 때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17명의 사람을 구원한 것이 내 일생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일은
17명의 사람을 구원했지만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내가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그 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무나도 그 사람들이 정말로 약속이나 한 듯이 한 사람도 내게 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그 현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이 스펜서와 이제 그 상담을 하고 이렇게 취재를 하고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당시에 미국 사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째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감사하자 하는 운동이 펼쳐지게 된 계기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119가 1년 동안 출동하는 횟수가 약 100만 번이 된다고 그럽니다. 119가 출동을 해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불을 끄기도 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도 하고, 이제는 요즘은 어떤 사람은 자기네 집에 쥐를 잡아달라 119를 부르고, 또 어디 갔다 오다가 열쇠가 잠겨졌는데 열쇠 좀 열어달라고 119도 부르고, 이제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고 아마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119가 가서도 안 되지요. 근데 어쨌든 100만 번의 출동을 하는 이런 많은 출동을 해서 사람을 구조를 하는데,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몇 프로냐? 그런데 여러분, 3%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고맙다,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 나를 구원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정말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3명밖에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혼자 사는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는 것을 119 구조대가 가서 이제 심폐소생술로 그 할머니를 살려놨습니다. 그래 병원에 가가지고 살려놨지만은 병원에 가서 진짜 다시 치료를 하고 퇴원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그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를 심폐소생술한 소방대원이 누구냐, 그를 찾아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소방대원이 너무 심하게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갈비에 2대에 금이 갔다. 그러니 너무 이것은 소방대원이 잘못한 건 아니냐. 그래가지고 고소를 한 이 사건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이 감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냐, 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라고 하는 어쩌면 씁쓸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는 우리가 누구에게라도 내가 정말로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라도 감사치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이것을 여러 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사한 일을 감사하다 말하지 않고 고마운 일을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 세상이 됐느냐.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면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겠느냐? 감사치 않는 인간성이 형성돼 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이런 모습은 여러분 말세에 더욱더 심하다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말세가 되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거룩하고 마땅히 감사하고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가야 할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오히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는 이것이 말세에 드러나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우리 인간성 타락을 경고한 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극도로 이기적이 되고 극도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간사하고 연약한 인간성을 잘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1년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몇 번을 하나님 앞에 보여라. 어쩌면 우리가 절기 중에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감사를 잊고 살기 쉽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작전 타임을 하듯이 잠시 멈추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을 지키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교회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무엇이 정말로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감사한 조건이 뭐냐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사 없이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진실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감사 없이 살아간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시편 50편에 있는 이 말씀은 아삽의 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 요즘 말로 하면은 대장이었습니다. 시편 중에 아삽의 시가 여러 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50편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고자 하는 바로 이 교훈의 시로 훈계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병폐를 지적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 촉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신앙생활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감사가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아삽의 시를 보면서 너희가 감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감사가 없는 제사를 너희가 드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헛된 제사가 돼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제사가 되었다.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겠다.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또는 우리가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제물을
드립니다마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 드리는 이 제물을 받지를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바치는 짐승 자체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오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짐승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산과 들에 지천으로 널려져 있는 것이 바로 짐승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취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굶주리 진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그래서 제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너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감사가 없이 드리는 제사는 겉보기에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는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면서 헛된 제물을 내게로 가져오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형식보다 태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럽니다. 이 진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살지를 않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2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뒤집어 말하면,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 첫날부터 시작해서 벌써 오늘까지 왔습니다. 저는 매주 주보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어디를 주로 보느냐 하면, 주보가 오늘은 몇 호냐? 몇 호입니까? 45호, 116권의 45호. 자, 1년이 여러분 몇 주입니까? 몇 호까지 있습니까? 주보로 말하면 52호라면 거기에서 45호가 되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7, 8호밖에는 남지를 않은 거예요. 참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빨리도 갑니다마는 우리가 1년 동안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을 지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 날이 얼마나 되며 하나님을 인정한 날이 과연 얼마 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속자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돼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절로 우리의 마음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영어 한번 합시다. 영어 감사로 영어가 뭐예요? Thank you. 이거 우리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미국 안 가서도 우리는 이거는 알죠. Thank you. 뭐예요?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Thank you라는 말이 그런데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이 기억한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think라는 말, 영어로 think라는 말에서 thank you가 나왔다는 말이 만들어졌다는. 그러면 감사한 것은 무엇에서 유래했다? 생각하는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기억하는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는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감사하다, 땡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감사하냐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저절로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기억하고 생각하는 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억나고 생각나는 것이 불평과 불만과 정말로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만 자꾸만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땡큐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왼수인데 그리고 생각만 하면 지겨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류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타락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게 풍부했습니다. 짐승이 있고 과일나무가 있고 우거지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모든 동물들이 여러분 있지만은 해하지 않고 이것이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모든 것을 다 먹어라. 누리면서 즐기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그야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동산의 이 나무는 생명나무는 내가 먹지를 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심술구주시게 또 야속하게 왜 중앙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일종의 이 나무는 기억장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고 언제나 이 나무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할 수 있도록 그것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기억장치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피하고 이것은 먹지 말고 어디는 가지 말고 누구와 너희가 함께 앉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그들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악과에 불필요한 욕심을 품게 되는데 그것이 그들의 실패의 계기가 아닙니까?
기억장치가 고장이 나서 우리가 기억을 상실하게 되면 이것을 치매에 걸린 사람이라고 그러지. 가시보시라고 하는 연극의 내용이 그거더구만요. 난 뭔가 했더니 치매가 걸린 아내를 보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가족 사이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눈물을 참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좀 다음에는 좀 웃고 즐겁고 좋은 것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우리 그냥 하는 얘기고, 나의 기억장치가 상실되고 나중에는 누구도 못 알아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얼굴도 알아보질 못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얼굴을 보면서도 당신은 누구냐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마음이겠느냐. 우리가 그것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유언으로 활동을 하고 미국의 3대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을 지냈습니다마는, 이분이 한 말 중에 감사는 가장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다 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고결한 영혼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참된 예배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는 행복한 삶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는 바로 그 인생이야말로 우리가 승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네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하면, 내가 정말로 만족하면 그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사실은 감사해야 행복한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감사는요, 우리의 입맛과 같은 것입니다. 입맛이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은요, 찬밥에 김치만 있어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으면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김치하고 찬밥만 주면 나는 안 먹습니다. 삐져가지고 안 먹습니다. 반대로 입맛이 없으면 뭘 먹어도, 여러분, 감기를 왜 알아가지고, 감기를 아주 독한 감기를 앓고 이제 입맛이 조금 돌아와 가지고 뭘 먹으려고 물을 마셨더니 물맛이 그렇게 쓴 거예요.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입맛이 없으면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산의 진미가 가득해도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 인생의 맛을 느끼는 신령한 감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신령한 감각이 없는 사람. 사람은 감사를 통해 부자가 된다. 이것이 독일의 본페퍼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이 본페퍼 목사님은 나치 치하에서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이었어요. 그 경험에서 나온 말이,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가 없는 삶. 감사는 영혼의 감각인 거예요. 이 감각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정말로 어떤 절기, 이것이 형식에 젖어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가 11월 중순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또한 돌아오는 주일에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감각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